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앞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3절입니다.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 위에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서 이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휩쓸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죄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우리의 죄된 모습들 악한 모습들 아버지 지고한 모습들 아버지 예수 불의한 모습들은 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려주시고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마다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김영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여기서 오병이어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로 5,000명에 가까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십니까?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 속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기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한 기대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정도 기대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큰 기대를 품으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작 한 끼 식사를 근근히 때우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 풍족하게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더욱 넘치도록 우리를 채우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씀에 보시면 두 종류의 집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 집단은 큰 무리라고 하는 집단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큰 무리와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집단이 오늘 본문에서 각각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먼저 큰 무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2절 말씀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왜 따라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혹시나 하는 그러한 기대 반 호기심 반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무리를 통해서 주목해 볼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긴 했지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먼저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영생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다만 자신들의 병을 고치거나 하는 그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 앞에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일까요? 여기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사실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네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내려와 보시면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먹이시려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떡으로 내어주신 사건,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겨우 한 끼 때울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겨우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모금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마치 떡을 떼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 주실 만큼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크고 깊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이 하나의 표적으로서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큰 무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오병이어라면 한편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 큰 무리들은 그냥 그저 한 끼, 그냥 물 한 모금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나왔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있던 그 삶의 자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그만큼 이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있고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시는 그 목적, 그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그러한 큰 희망을 예수님께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가 아무리 놀랍고 대단한 사건이라고 해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이 일들은 이러한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자들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체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야 되냐, 떡을 사야 되는 장소나 어떻게 떡을 사냐, 떡을 사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제가 좀 바꾸어 말한다면 이러한 질문입니다. 빌립아, 너는 내가 지금 일으키려는 이 사건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적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은 다만 이들에게 떡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떡으로 주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을 이해하거나 제자들을 설득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의 의미를 나중에 대해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이 빌립이 자신의 질문을 이해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물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과 지금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대조를 통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뚜렷하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딱 극명하게 대조시켜 놓아 보면은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을 더욱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아마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돈을 지불해서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예수님께 모여든 그 사람들의 수는 약 5,000명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먹이기 위해선 최소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쉬지 않고 200일 동안 일하여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들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신히 요기만 할 수 있을 정도의 몫으로 계산한 금액이 200데나리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정말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조금씩 나누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배가 터지게, 한마디로 배가 터지게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일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조되는지, 얼마나 다른 것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일 수 있을까? 지금 그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저 고민이 굉장히 기특한 고민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큰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드레가 와서 딱 보니까 그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큰 돈은 지금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돈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작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통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되느냐면 이 아이처럼 비록 적은 것을 가져와서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물론 그러한 뜻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훈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의 사건에서 굳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해야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왜 복음서에는 굳이 오병이어가 등장해야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기적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2마리가 예수님께 유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은 그 아이의 정성과 헌신이 너무 갸륵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한 아이의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큰 기적을 이루셨듯이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제자들도 가능했다면 우리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이 서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기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에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또 남다른 지도력이 있어서 제자들로 뽑힌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도 굳이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봉독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9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한데 지금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보잘것 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것 없어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굳이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후에도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아마 가장 큰 유익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제자들일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어떤 기적을 통해서 생겨난 음식인지도 모른 채 먹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 기적을 몸소 보며 체험하며 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었고 그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제자들처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제자들로 부름받은 것은 남다른 능력을 가졌거나 여러분들이 남들에 비해서 독특한 어떤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굳이 다른 것을 찾자면 믿은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먼저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과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고 누리고 배가 불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꺼내놓지도 않았고 그 가진 것으로 일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또 남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잘난 그러한 재능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못남과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여러분들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낸 것이 있어야, 기여한 것이 있어야, 아니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해야 교회가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이든 엘리야든 사도 바울이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시고야 말 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배불리고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특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남다른 것을 하나님께 꺼내 놓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 봐주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더 나아서, 내가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큰 일에 나 같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에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거나 쓸모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중이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복되고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셔서 우리가 바로 그 기적이 이루어질 오병이어임을 보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원되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원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이 세상이 환하게 빛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막힌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복음 위에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나라가 아버지 예수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영적으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영이 아버지 틈을 타고 아버지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버지 이 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짓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불의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와 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버지 위험이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평화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촛불을 겨누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사랑하는 그 딸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장벽을 하나님 헐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버지님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아버지의 물로 아버지의 갈라지듯이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아버지의 막힌 장벽들을 다 헐어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장벽, 아버지 사회적인 장벽, 아버지 경제적인 장벽, 가치관적인 장벽들 아버지 모두 다 무너뜨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이 하나가 되어서 저 북한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살려지는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뚝뚝이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아버지 예수 넘어가 있던 아버지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우리 성격교회도 평양의 성양교회를 아버지 건축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사오니 하루속히 이 비전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아버지 예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의 사탄 마귀의 괴계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깃들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점점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들만 이 나라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새가족들, 또한 아버지는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까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주신 석교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라져가고 있는 이 땅에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도 다 아버지를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복음의 아버지 말씀의 능력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버지 예시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아버지 저들에게 위로를 주게 하시고 저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영적인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요예배, 새벽예배, 아버지 또한 교회학교 예배까지, 또한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 모든 예배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아버지 부흥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9분의 시무장로님들, 12분의 아버지 원로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의 성도님들, 새가족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파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한 풍조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의 튼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아픔까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약한 영이 아버지 침범한 것들을 다 십자가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교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시대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에덴 동산의 기쁨을 나누라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고 복음이 잘 전수되고 말씀이 잘 전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가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여, 육선의 집에 가득하는 것보다 아버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아버지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힘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교회의 아버지 예시여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들어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악한 풍조가 아버지 휩쓸고 일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예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나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예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